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제 보면은 욥기서 내용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먼저 이 관리부라는 게 이런 하나님의 성물들을 잘 관리해서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몸도 관리해야 되고요, 영도 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을 관리해. 이러면 그 몸과 그다음에 영과 혼을 관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몸을, 생각을, 그다음에 영을 관리하자. 우리는 모두는 다 가진 관리부예요. 내 영을, 내 생각은 마음이죠.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내 영을 악한 영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하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영이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아멘, 그리스도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을 잘 지켜내가고, 건강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6장에 이 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여러분 놀라운 이 지체고 병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몸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 몸을 관리하지 않는 데는 하나님도 장사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몸을, 건강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이 몸을 관리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게 주신 사명을 관리하고 영혼을 관리하는 것, 따라서 영혼을 관리하자. 어떤 내 영혼만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관리하는 것, 이것도 영적인 관리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다 관리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지키면서 이 관리하려면요, 여러분 도둑놈 만들게 집을 지키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지키잖아요. 관리하려고 해도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차원에서 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욥기서를 보면 1장에 보면 욥의 세 가지 장면이 있는데, 욥의 행복한 삶, 두 번째 욥의 삶을 참무서하는 사탄의 역사, 세 번째 욥의 삶의 고난이 찾아오는 삶,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욥을 힘들게 하고 고난을 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고 이것을 알고 보고 이길 능력이 있는 힘 있는 자들이 돼야 나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권세들과의 싸움이라고 에베소 6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뭔가 악한 권세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4차원의 영적 세계의 비밀을 잘 알고 깨달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또 온라인 예배하는 모든 이들은 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욥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임하고요, 욥의 영혼에 큰 어려움이, 욥의 건강에도 큰 어려움이 임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제가 이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할 거예요. 여러분, 차원이라는 것은 뭐 이 점이 뭐 1차원이다 그러면 이 선이 1차원이면 뭐 면이 2차원이고 3차원은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게 이게 3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4차원은 뭐냐?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 4차원이에요. 그러면 차원 안에 들지 않는 분이 누구예요? 차원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차원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의 3차원은 4차원의 지배를 받잖아요. 이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이 3차원에 의해서 이 차원이 지배돼요. 마치 이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여기 그 쌀이 있어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야. 쌀은 지배를 당하잖아요. 식물은 지배를 당하잖아요. 이런 원리와 같은 거예요. 뭔가에 의해서, 힘에 의해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귀신을 내쫓으면서 그 비밀을 말려달라니까 강한 자가 와서,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늑탈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강한 자가 나를 점령하면 내가 병도 들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지배하는 악한 귀신을 어떻게 바알세보를 몰아내느냐? 바알세보다 더 강하신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딱 지배하니까, 더 강한 자가 오니까 그 악한 자의 그 모든 것들을 싹 뺏어가지고 원상복귀를 시켰다는 거죠. 이 영적 세계는 힘의 논리예요. 한번 외쳐봅시다. 영적 세계는, 좀 크게 외쳐봅시다. 영적 세계는 힘의 논리다. 무슨 논리요?
힘이 약하면 그냥 점령당하고 굴복당하고 정복당하고 이끌려가고 내가 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 짓지 말아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점령당하면 죄죠. 예배당 빠지지 마야지. 근데 여러분 예배 빠지게 하는 힘이 꽉 눌러버리면 그냥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 성경이 뭐래요?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일이야. 이게 4차원의 의에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가인이 어찐 연고로 아벨을 죽였느냐? 악한 자에게 속하여, 즉 4차원에 의해서 그의 삶의 인생의 3차원이 지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4차원의 영적 세계의 비밀을 우리가 좀 깨닫고 우리가 이걸 알면서 이걸 잘 알고 이걸 잘 적용하지 못하면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은 지배당하는 거예요. 근데요, 한번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크게 좀 해봐요. 그리스도인은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야 된다. 지배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알고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서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발견되고 열리고,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고난이 와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4차원의 영적 세계의 비밀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잘 이길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요거 말씀드리고 욥의 얘기를 딱 들어가겠습니다. 이 영적 싸움의 비밀이 뭐냐? 첫째는 영적 싸움이 어떻게 하는 거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눈에 보이는 세계의 싸움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는 왜? 눈에 보이는 세계죠. 뭐 병이 났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죠.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내 마음이 어렵게 돼서, 물론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수많은 것이 눈에 보이는 싸움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으로, 그 싸움 자체가 다른 거죠. 만약에 김성문 목사님이랑 권사님이 나를 실어갖고 싸우게 됐어요. 그럼 막 언쟁이 일어나고 막 눈에 보이는 싸움이에요. 이렇게 싸우는 거는 3차원 싸움이고, 이게 아니라 이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죠. 싸움을 바꾸라. 링을, 여기서 뛰던 링을, 그런 링이 아니라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만 갖고 누구랑 아무개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 한번 외쳐볼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 다시 한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 이거로 끌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 하는 거라는 거죠. 영적 세계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그랬어요. 귀신, 천사, 뭐 마귀, 이런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데, 물론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국 지옥 다 이거 영적 세계 아닙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망의 권세, 생명의 권세, 이거 다 여러분 영적 세계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한 영적 세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 어떻게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서 싸울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는 눈에 보이는 세계의 싸움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으로 가져오는 것이 기도예요. 인정하십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뭐 기도 외에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 싸움들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의 싸움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떤 A라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의 이 싸움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과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한번 외쳐봅시다. 기도로 싸우자.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지. 야곱.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내려옵니다. 죽인다는 거예요. 약대를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자식도 보내도 끄떡도 안 해. 내가 너를 죽이려고 20년 칼 갈았어. 그까이 거로 내가 마음이 넘어가고 내가 풀릴 줄 알아? 어림없는 소리. 너는 나를 힘들게 했어. 너는 나를 상처받게 했어. 내 삶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목적이 뭔 줄 알아? 너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때 뭐 했죠? 뭐 했죠? 야복강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이 기도를 겉으로는 천사와 씨름이 했다고 그랬죠. 근데 실제로 천사와 씨름한 게 아니에요. 실제는 그를 죽이는 사망의 세력과 싸운 거예요. 영적 싸움을 했다고, 보이는 세계의 싸움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으로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러면서 그 싸움을 이기는 승패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말 잘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탄이가 에서의 마음에 그를 죽일 마음을 줬는데, 그 에서의 마음이 아니라 그 힘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약대를 받아도, 아내를 받고, 야곱의 아내를 받고 자녀들을 받아도 어이구 이게 아니라 죽여버릴 거야. 이 마음이 본인도 통제가 안 되는 거죠. 힘이 눌러버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막 기도하면서 겉으로는 천사와 싸우고 하나님의 사자와 싸웠죠. 그렇지만 실제는 그를 죽이는 사망의 세력과 싸운 거예요. 이러면 싸우면서 이 모든 것에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이 승리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단순히 복 주세요 이런 기복주의가 아니라, 나를 사막에서 건져줄 사람, 나를 이 사막의 저주에서 건질 수 있는 축복의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린 거죠. 환도뼈가 부러질지라도, 오늘 낮에도 그랬지만 진짜니까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야, 네가 나를 이겼다 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복을 주시죠. 예? 그러면서 야곱이가 이제 이긴 사람으로, 영적 세계가 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에서가 오는데 야곱이가 쩔뚝 환도뼈가 부러져 이렇게 가오르고 있는데, 에서의 마음이 막 죽여버려야지 이게 충만했는데, 보자마자 아이고 야곱아, 너 왜 쩔뚝거리냐? 그러면서 야곱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 야곱을 부둥켜안고 울면서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라고. 이런 놀라운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영적 세계를 이기고, 이것 때문에 일어나요. 저도요 가끔 가다가 그래요. 막 사람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미운 거야. 내 마음속에 목사인데도 사람인지라. 그러면 내가 힘들어. 나중엔 더 힘들어 내가.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나가도 상대방이 나를 찬물 껴안고 그러면은 나만 바보 되니까 지금 저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신기하게 싹 어떤 계기를 통해 싹 녹아져가지고 싹 바뀌어. 야, 진짜 이런 거 이렇게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분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이야,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봐. 이야, 하나님의 이런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거 진짜 막 감탄사가 나오지. 신기하죠, 진짜. 예, 이런 세계. 뭐 그뿐입니까? 다니엘도 왜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면서 기도로 판도를 바꾸잖아요. 예수님도 진짜 어려울 때 기도함으로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보이는 세계의 싸움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으로 가져오는 거고, 이게 영적 세계의 싸움의 방법이라는 거죠. 찾아가서 뭐 얘기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예, 마음을 풀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찬양에도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예, 그런 찬양도 있고 뭐. 그런데 자,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요, 한번 따라봐. 기도요. 크게 좀 해봐요. 우리의 무기가 뭔지 알려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다 무기예요. 여러분 가진 영적 무기, 보이지 않는 무기. 한번 외쳐봅시다. 기도요, 말씀이요, 성령이요, 예수 이름이요, 예수 피요, 회개요, 믿음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시작. 우리에게 영적 무기가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주먹을 치며 인사하세요. 당신에게, 좀 크게 좀 해봐요. 당신에게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무기가 뭐냐면 기도예요.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내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멘.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주님이 나의 구원의 주라고 믿으시는 분 아멘. 그렇게 믿는 자에게 주님은 이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줬어요. 이거 사용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물론 더 기도하면 그 이름의 권세가 더 강력해지지만, 믿는 자에게 이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줬다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을 줬어요. 한번 이렇게 외쳐보세요. 나는, 저 크게 좀 나는 예수 이름을 가졌다.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안 가진 거예요. 믿는 자에겐 줬어. 믿는 자에게 그 이름 사용하세요. 그 이름 사용하세요. 이름을 줬어요. 그뿐만입니까? 성령을 줬어요. 성령은요, 신약시대에 와서 구약에는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신까지도 귀신 쫓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귀신을 몰아내고 마귀를 대적하고 엄청난 사건. 마귀는 권세답니다. 권세.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우리 속에 사람의 문수의 영이 있는 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해가고 한 영이 되게 했어.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요? 성령이 거하셔.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죠. 성령이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 속에 예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같이 된 거예요. 이 엄청난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영적 존재가 되는 거죠. 성령을 주시고요, 예수 피 앞에 바로도 무너지고 예수 피 앞에 수많은 사탄의 권세가 무너져요. 계시록에도 보면 사탄이가 결국에 뭐 때문에 무너지느냐? 예수의 피에 무너지고. 엄청난 겁니다. 예수 피. 이 예수 피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 과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피 가진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가진 자가 되자고요?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찬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서 주심으로 그 희생으로 주신 예수 피. 이게 얼마나 큰 능력. 회개가 능력이고 믿음이 능력.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싸움에서 사용될 만한 믿음을 갖자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여러분, 보이는 세계의 싸움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을 하서 믿음으로,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셔내는 겁니다. 악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주신 보이지 않는 권세들, 기도와 말씀과 예수 피, 여러분 예수의 이름, 성령, 여러분 믿음, 회개, 이런 모든 것이 보이는 세계의 싸움을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져와서 싸울 수 있는 영적 무기들이다. 오늘 여러분 이런 무기들을 소유하고 그냥 멍하니 반응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표적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주여 나를 떠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 왜?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알고 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데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잖아요. 뭔가 우리가 진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 세계를 알았다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뭔가 아름다운 믿음의 반응이 있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영적인 반응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반응하는 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다. 그런데 기도를 써먹지 않아. 그럼 기도를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기도가 영적 무기라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 거지 진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기가 뭐냐? 자, 10장 3절에 6절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벌써 띄워졌네. 10장 3절에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의 무기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영적인 보이지 않는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기 가졌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까요?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 능력이 임할까요?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물을 끌어올리는 이런 능력 아니에요. 이거 마술이에요. 이게 아니라 내 속에 나를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하는 잘못된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높아져서 교만하여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열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교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 견고한 지를 무너뜨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오늘도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진짜가 돼야 되는데 마귀가 진짜가 안 되도록 마귀의 역사가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기고 무너뜨릴 수 있는 이 힘,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타락되는 사람은요, 타락되게 하는 귀신 역사에 눌려서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병도 떠나가게 하고 죄인도 회개시키고, 예? 나를 변화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 속사람을 변질시키는 권세로부터 변질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런 힘의 능력이, 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아까 관리부에 했죠. 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했잖아요. 이 능력이 어떻게 임해요? 그 아까 진짜가 되라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도달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 관심도 없어. 그냥 졸고 그냥 멍 때리다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뭐냐? 보이는 세계의 싸움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으로 가져야 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싸울 힘이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얼마나 신앙생활하나. 내가 주님을 찾는 목적이, 교회를 찾는 목적이, 충성하는 목적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서 내가 그 능력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래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라.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이고 찬양의 길만 이렇게 길다냐, 예배가 길면 아이고 길다냐. 물론 여러분 짧으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기도를 여러분 짧게 할까요? 기도 오래 기도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임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능력이 임하기까지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이 보이는 세상의 싸움은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이기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것보다 더 한술 더 높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을 보이는 세계의 싸움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으로 갖고 온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의 싸움이 그냥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의하여서 보이는 세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들어가서 이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으로 기도로 갖고 와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여러분 해결해 갖고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세계를 확 바꿔버려 가지고 보이는 세계도 아름답게 전화위복이 되고 간증이 되어지고 이렇게 바꿔가는 것이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놀라운 힘이에요. 제가 기도가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놀라운 힘 외쳐보세요. 기도가 뭐라고요? 그럼 물어봅시다. 아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사모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사모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당해도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냥 무조건 KO패입니다. 이기고 싸우는 걸 몰라. 어디서 싸우는 힘이 오나. 제가 엊그저께인가 숭이 감리교회 가서 설교하다가 거긴 처음 집회 갔으니까 보니까 800, 원래는 한 2,500석 넘는 것인데 거기 금요 집회는 800석짜리 우리 지금 교회 져지는 데가 400석 정도 되는 건데 그 2배 정도 되는 중성전이더라고요. 거기서 작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건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 20% 쫙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감동이 돼서 제가 예전에 이제 은비 낫게 했었던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고칠 수 있는 확신도 안 들고 믿어지지도 않고, 근데 이 상황을 내가 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믿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내가 개인의 경건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요거는 내가 알았거든요. 내가 기도도 부족하고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못 살아서 하나님께 힘도 약한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시면 하나님 이 모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믿음 없어요. 나 목사인데요. 나 믿음 없으니까 이번에는 나 실패요. 나 믿음의 시험이, 이게 믿음의 시험이라면 나는 실패. 여기서 나는 실패한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 한 번만 이 고비를 넘겨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평생 주님 살아계시다고 외칠게요. 그동안 뭐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눴기 때문에 제가 하지도 않았고, 또 코로나 기간이라 또 집회도 좀 많이 안 가고 그래서 안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저 생각났어요. 그래, 내가
말라리아로 중환자실에서 폐혈증 말기로 죽어갈 때 이 폐혈증 말기는요 정상인들 다 죽습니다. 아산병에서 그랬어요. 이런 병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당신이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젊은 사람도 이건 무조건 폐혈증이 모든 바이러스 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 걸려도 마지막은 폐혈증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살았잖아요. 이게 누구 힘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힘이요. 우리 삶에 내가 개인의 능력과 기도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만 끌어당겨지면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게 뭡니까? 영적 세계 싸움이에요. 지금 여러분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어려움을 뼈에 사무치는 어려움을 안 겪어본 사람 몰라요. 지금 편안하니까 저도 그랬어요. 뭐 호선이나 뭐 혜진이처럼 젊을 때는 내 인생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인생이 꼬였냐면 죄송합니다. 꼬였다고 해서 군대 가면서부터 저를 원래 32사단 집이 어디야? 충남 당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훈련병 중에서 마지막 때 군악대 갈 사람은 착출해요. 그래서 내가 안 나갔더니 너희들 검사하면 다 나온다고 그러면 영창 보낸다고 해서 얼른 내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그 500명 중에 1등으로 뽑혔어요. 뭐 드럼 더 잘하는 우리 친구도 있지만 뽑혔는데 나중에 군악 500명 훈련병 모여놓고 문은수가 누구야? 접니다. 그랬더니 너 집이 어디야? 충남 당진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 충남이면 충남 32사단 충남으로 보내주면 되냐?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충남 당진 그러니까 공주 쪽으로 해서 충남으로 보내주기로 했거든요. 그게 32사단이요. 근데 진짜 가는 건 31사단 전라도로 갔어. 나는 숫자를 잘못 쓴 거지 잘못 들은 게 난 그때부터 가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서 구타 없는 곳을 희망했는데 구타 충만한 곳이지. 네, 개 패듯이 팹니다. 저 머리 깎는데 옆에서 빨개 벗겨놓고 패더라고 그냥 옆에서. 와 그래. 저는 일찍 새벽부터 우리 살아감으로써 욕을 심어가지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아주 그냥 자다가도요 이맛박을 다 경험한 거겠지만 이맛박을 욕으로 팍 때려 그다음에 눈 뜨면 목욕탕 끌고 와서 머리 맞고 내가 기도한 대로 정반대로 돼가지고 그리고 불교 행사는 가고 기독교 행사는 갔다간 반 죽여버리네. 병장도 힘을 못 써. 뭐 여기 이태권 권사님 뭐 해병대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이제 저 때도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부터 인생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하여튼 뭐 결혼 문제도 꼬이고 나중에 물론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 아내랑 결혼했지만 우리 전에 있을 때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이 목사님 목회 잘 못해도 좋으니까 결혼 좀 제발 하시라고. 심지어 당진 지방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지금도 기억나요. 장례식 갔는데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문은수 전사님이요 결혼 못하면 목회 쫓아버려요.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상처가 돼요. 진짜 그랬습니다. 이름도 뭐 거의 될 수 있는데 내가 안 돼요. 차씨예요 차씨. 당진 감독의 장로님이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게 계속 꼬이고 안 되고 그러면서 한참 어려우면 나중에 그뿐이 아니라 결혼한 다음에 이제 열릴 줄 알았더니 결혼하고 50일 됐을 때 그렇게 됐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한번 질병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지금 멀쩡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질병이 내 인생을 완전히 딱 찍어버리면요. 이거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편안하니까 이런 게 안 들죠. 한번 따라합시다. 편안할 때 크게요. 편안할 때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영혼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우리는 신령한 관리부가 되십시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듣지 말고 제가 믿음도 없고 기도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목사인데도 물론 나를 통해 암도 나섰고 불치병도 나섰는데 내 자식은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묘합니다. 이게.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께 한 거는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나는 내가 기도해서 될 수 있는 믿음 없어서 하나님 나는 믿음 없으니까 한 번만 나의 믿음 없는 걸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는 이번에 잘못한 믿음 없어 실패한 거니까 나는 실패한 거니까 한 번만 눈 감아 주시고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주시고 살려주시면 안 되냐고 막 좀 애걸하듯이 빌었어요. 하나님께 눈물이 펑펑 흘리고 잊을 수가 없어. 그래도 그거랑 말라리아 죽다가 그냥 어떻게 이렇게 살아난 이 사건 보면서 이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제도 잠자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어제가 엊그저께네요. 금요일날 집회 갔다 와서 하나님, 거기 숭이 감리교회 성도들이 많이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나 죽다가 말라리아 죽다가 폐혈증으로 죽다가 사는 거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데 내 마음속에 영혼이 막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약하고 양이 무슨 힘이 있어요. 늑대를 어떻게 이겨요? 근데 양에게는 히든 카드가 있어요. 목자 되신 주님이 계세요. 목자 되신 주님 있으면 양이 눈이 멀고 뭐 별것 귀가 안 들고 그래도 목자가 끌고 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려워도 그 하나님을 요구하지 않고 SOS 하지 않아.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세계의 승리 비결이라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세워져가는 영적인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께 외쳐봐요.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주여! 내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그럴 수 있는 사람. 자,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의 이 두 번째 영적 전쟁의 대상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영적 전쟁의 대상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이다.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뭐 다 아는 얘기일 수 있는데 예뱀, 사탄, 마귀, 귀신, 루시퍼, 사탄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꾸 착각해요. 우리의 전쟁의 대상, 싸움의 대상이 자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누구, 이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은데, 진짜 짜증나는데, 자꾸 우리는 누구랑 싸우려고, 사람과 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영적 싸움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에요. 성도가 사탄이 아니에요. 가시 같은 존재인 아무개가 사탄이 아니라고요.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저도 또 피해자예요. 아담과 하와에서 여러분 선악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냐? 그러니까 피해에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선악과 먹었느냐? 그러니까 어찌하여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말해 하나님이 주신 그 하와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와 핑계 대는 거예요. 하와는 뱀 핑계 대고. 근데 사실 아담은 하와 때문에 속상해서 으이그 그러겠지만 하와도 피해자고 아담도 피해자인 거예요. 다 피해자인 거죠. 예, 우리는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마귀는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이고 사탄이고 온천하를 꿰는 자고 음부의 세력을 가진 권세를 가진 자고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6장 12절. 자, 6장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거. 물론 이 세상에서 사탄에게 붙들려 가지고 쓰임 받는 세상의 마귀 종들인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들이 사탄에게 붙들려서 속아서 그러는 거지 그들이 사탄은 아니라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과 싸움인데, 나라고 하는 영이 어떻게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천사도 여러분 루시퍼 앞에, 모세 시체를 뺏어가는 루시퍼 앞에 이 미가엘 천사도 함부로 사탄아 물러가라든지 해방하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루시퍼라는 존재가 이 정도로 대단해요. 요놈이 저주하면 이놈은 죽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욥기서의 아들도 죽여버리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 사막의 세력을 잡았어요. 우리의 인간의 목숨줄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싸울 상대가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김성문 권사님, 우리나라의 최고의 강신무가, 눈에 힘만 주면 지나가는 소도 잡아뜨릴 수 있는 강신무가, 이 칼날 위에 춤추는 강신무가, 그 강신무랑 권사님이랑 영적으로 싸워요. 권사님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겨야 되는데 질 것 같냐고 이길 것 같냐고. 이겨요. 무당 불러와 볼까요? 예. 자, 여러분 무당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귀신들의 눈 보면요, 그 영적 기싸움이 일어납니다. 머리 쥐피쥐피 서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안 붙어본 사람들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에 붙들린 자도 기도 많이 해요. 귀신에 힘 받으려고요. 여러분 막 금식도 하고요. 예, 막 뭐 제주도 산에 무슨 산에 가서 막 날짜에 가가지고 별짓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보다도 훨씬 센 것이 루시퍼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을 상대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찬양에 뭐지 갑자기 찬양의 생각이 안 나네. 믿는 사람들은 뭐 궁병 같으니 뭐 그런 찬양도 있고 우리들의 싸울 그 찬양도 있고 또 그렇게 있는 것 중에 보면은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 대장 대신 예수 그 주님이 싸워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루시퍼를 상대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길 힘을 주셔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뭐냐? 얼마나 그분이 개입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저렇게 간구할 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능력이 동원돼서 이 영적 싸움 루시퍼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이기고 싸울 수 있느냐? 우리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살라서가 아니라 그를 쓰신 하나님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긴 거잖아요.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입니다. 영적 대상은 이 무슬림이 영적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울 무슬림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에요. 이슬람을 대적하고 떠나가라 할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래요. 내가 만약에 민주당이에요. 그러면 저 국민의당 그냥 또 여러분 막 국민의당 저 민주당 그러면서 막 대깨문 어쩌고 우리는 너무나도 사람과 싸우려. 저 김정은이 저거 이러면서 사람과 싸우려고 해요. 세상 주관자들이 물론 악한 영에 붙들려 쓰임 받을 뿐이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저도 삶의 현장에 부딪히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우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는 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사탄처럼 믿고 그래도 말도 하기 싫고 그렇지만 이거를요 미워하고 당짓고 벽을 세우고 바르게 뜨치고 그러면요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귀는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제가 외치면 아멘해요. 용서가 이기는 것이요, 사랑이 이기는 것이요, 순종이 이기는 것이요, 힘들어도 기도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밉보이지 말라는 거죠. 기분 나쁘다 혈기 욱하면 당신 사탄이 붙들리는 겁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영적 대상이 악한 영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우리가 잘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영적 세계의 비밀은 한번 따라서 영적으로 강건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 6장 10절에 13절에 좀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자, 한번 띄워주시고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기도를 통해 강건해져서 영이 강해져야 돼요. 이 영이 강해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사탄의 모든 것들을 이제 이기는 거죠. 그 영적 전쟁의 방법은 이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 영을 강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해요? 우리가 왜 찬양해요? 우리가 왜 말씀 듣고 예배해요? 우리가 여러분 왜 금요 집회해요? 왜 우리가 부흥해요? 이걸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감기가 들리면 면역력이 다 죽어요. 말라리아 걸려도 면역력이 다 죽습니다. 면역력이 다 떨어지니까 합병증이 생겨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면역력이 강해지지 않으면 순식간에 영적 선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강해지도록
나를 영적으로 훈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이선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나 요즘에 밥도 잘 안 먹으려고 한다고. 왜 그랬더니 자꾸 이게 소화도 안 되고 몸만 붉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요. 아니 안 먹어도 배고프도 안 고프고 이 복부 비만이 돼서 제가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데 이게 운동을 해서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목사님은 이렇게 몸이 이게 뚱뚱해도 고지혈증도 없고 건강하네 했더니 목사님 스쿼트를 하세요. 왜 했더니 허벅지 이게 회복돼야 허벅지가 너무 아플 만큼 운동 안 하면 이 몸의 모든 면역력이 당 오는 것도 뭐 고혈압 오는 것도 다 이 허벅지만 튼튼해지면 이게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거 힘들어도 아주 고통과 싸우면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들었는데 이게 안 싸워지는 거야.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몸도 관리하는 게 힘든데 영적인 관리도요. 이게 기도하려 죽도록 하기 싫어.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힘들어도 여러분 때로는 기분 나빠도 속상하고 귀찮고 피곤해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이런 마음의 큰 각오심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강건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해나가지 않으면 내 영혼을 지켜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할 때 뭐 기도원도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 다 하는 얘기지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시 돌아와서 욥이 왜 힘들게 되었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도 크게 세 가지를 했죠. 테스트가 있고 템프테이션이 있고 트라이얼이 있는데 즉 여러분 믿음의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시련이 있어요. 욥이 정확히 어떤 건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복합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길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데 이런 아픔 속에서 욥이 정말 성경의 1장에 보면 정말 잘했대요. 근데 욥이 성경 전체를 보면 잘 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찾으셔야 돼요. 욥이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 그가 놓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제가 여러분 외치면 크게 아멘 하세요. 기도하는 일이다. 뭐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려울 때 기도했죠. 히스기야가 어려울 때 기도했죠.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수록 제가 본질로 돌아가랬죠. 욥은 자기를 의로움을 지키고 여러분 경건하고 뭐 이런 건 잘했는데 그가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그가 고난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막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만나면서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으로 욥은 나름대로 경건해보고 거룩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부탁드리는 거 그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기려면 여러분 야곱처럼 성경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영적인 사람들 되어져서 보이는 세계의 싸움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으로 바꾸고 이 악한 영과의 싸우고 여러분 영적인 강건함을 기도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만들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영의 사람들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 기도해야 하자고 많이 못 오시기도 한 분도 계신데 자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본질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한 본질이에요. 오늘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의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13절 14절 볼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어떤 여러분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즐거움은 뭐 하래요? 찬송, 노래방 가라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은 술 먹는 게 아니랍니다. 즐거움은 뭐예요? 찬양하래요. 그러면 고난당하는 자는 뭐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다시 외쳐보세요. 고난당하는 자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고난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면 무조건 여러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이렇게 안 해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앉는 겁니다. 죄송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고난이 올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돼. 본질이 있어야 돌아가지. 내가 본질로 기도하는 사람이면 고난이 오면 기도합니다. 근데 본질이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고난 와도 기도 안 씁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 왜 하느냐? 여러분, 고난이 와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되셔야 영적인 자기를 지키는 관리부가 되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 9장 26절 29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띄워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영적 싸움입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게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계속이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계속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영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계속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냐. 보세요. 기도 외에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물론 짠챙이도 있어요. 귀신이 짠챙이도 있고, 여러분 쉽게 이길 수 있는 작은 싸움도 있고 큰 싸움도 있어요. 큰 싸움을 이길 만한 기도, 큰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닐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영적 싸움에 이기는 승리가 더 많아서 내 인생에 많은 경험과 간증이 있기 원하는 분은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예, 그러면요 반드시 해야겠어요. 이거를 하면 제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증명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일어나는데 뭐냐면, 여러분 뭐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반드시 간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짓말인가 한번 보시라니까요. 기도를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한 1, 20분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해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요 기도 많이 하면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위기가 와도 위기를 이겨나가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 위기 때만 딱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때 이거를 하면서 위기 때 딱 부르짖으면요 벌써 역사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성도에게 신앙의 본질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욥은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고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구약의 다니엘처럼 환난 중에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욕기서 다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아주 이 신앙의 성향이 참 중요해요. 마귀가 위기를 만들어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기도하는 사람 되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힘 있는 적극적인 사람. 고난 앞에 아이고 그래 내가 어떻게 되나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고난 앞에 소극적이 되면 안 돼. 문제가 터졌을 때 아이고 나는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요 그냥 그러고 끝나요. 그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냥. 근데요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요 고난 앞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요 간증이 돼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인지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역사 이런 거 다 물어보세요. 제가 여러분 부족하지만 많이 만났거든요. 다 공통점. 여러분 저 정도 간증은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끌어당기는 건 기본이라고, 기본. 근데 지금 문제 없을 때는 괜찮은데 문제가 당했을 때 그때가 문제예요. 그때가. 여기 여러분 졸지 마시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의 사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놀라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요 기도의 사람들로, 영적인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욥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결됩니까? 몸에도 여러분 악창이 나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따져요. 근데 따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도처럼 돼서 나중에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주님이 만나서 네가 하나님이냐 하면서 하나님 막 욥을 책망하세요. 욥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어려움 나갑니까? 라는 내 의만 내세우다 보니까, 내 의만 내세우다가 더 많은 고난의 함정에 빠진 것이 욥이라는 거죠.
고난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는 거 몰랐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신 이도 주님이고 취하신 자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언제 취하셨어요? 하나님이 취한 게 아니에요. 마귀 사탄이 취한 거지. 여러분, 영의 사람은 뺏어오고, 더 크게 아멘 하세요. 뺏어오고, 잃어버린 건강 뺏어오고,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잘못했냐고 이렇게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왜 나는 안 되는가? 나는 잘못 없습니다. 나 예배도 잘 들었고 말씀도 잘 들었고 순종도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여깁니다. 물론 내 잘못 아닌데도 욥처럼 고난을 사탄이가 갖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겨나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잘못 없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잘못이나 내 죄가 아니라도 여러분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으로 보이는 세계의 싸움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을 끌어당겨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이긴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제가 예화 하나 하고 마칠 텐데, 자 보세요. 작가 서머셋 모음은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가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어머니마저 일찍 여의고 친척집에서 어린 시절을 무척 외롭고 힘들게 보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살아있을 때 항상 아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습관적으로라도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습관적으로라도. 그러다 어느 날 그는 굳은 결심을 하고 내 다리를 본래의 모습대로 고쳐주시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은 다음 날에 아침에 분명히 다리가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믿고 침대에서 일어나 두 발을 내디뎌 벗습니다. 5개 안 5개요? 그러나 그의 다리는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기독교적인 믿음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서머셋 모험은 버틀란트 러셀과 함께 영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회의론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을 습관처럼 쫓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거죠. 영적 세계를 몰랐던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어떤 친구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다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보러 가가지고 주여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마디 딱 외치고 나서 시험 봤는데 시험 정석이 안 나왔다고,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영적 세계를 하나도 모르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했대. 이게 뭐예요? 야곱이 약국에서 여러분 기도 안 했습니까? 했어요.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 약대도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다 했어요. 근데 그때는 건성을 했어요. 진짜가 아니었다고요.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죽게 되는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니까 진짜 기도가 나온 거예요. 진짜 기도가. 환절뼈가 부러져도 기도하는 거야. 진짜 기도가 나오니까 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예와 얘기처럼 그냥 나도 습관적으로 원래부터 모태신학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이런 것 앞에 지금 습관 앞에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어설프게 기도해서 주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어떻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위기가 안 만나졌으니까 그렇지 한번 사탄이가 붙들면요 그냥 무너져요. 우리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4차원의 영적 세계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족 금방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경험이 있길 바라고요.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이 자기 다리를 고치는 주권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두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심한 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의적인 결단을 쫓는 자의 한계는 이와 같은 거라는 거죠. 신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욥처럼 착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의롭고 이런 거로만 아니라 문제 앞에 사탄과 싸워서 뺏어올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가지고 다시 그리스도인의 본질 돌아가자. 뭐 고난당하면 기도하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도의 사람 돼서 아름답게 승리하고 여러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